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십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울음이 기쁨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9편에서 다윗은 폭풍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다가 흔들리고 백향목이 꺾이며 광야가 진동해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폭풍으로 가득했던 시편은 놀랍게도 평강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한 사람의 삶에서 경험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편의 표제는 이 노래를 성전 낙성가 다윗의 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시 자체에는 성전 봉헌의 구체적인 장면보다 죽음에 가까운 위기에서 건진받은 다윗의 감사가 중심을 이룹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 이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 표제가 어떤 역사적 상황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편 전체의 흐름입니다. 다윗은 깊은 곳에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울음은 기쁨이 되었고 슬픔의 베옷은 춤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 30편은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셨습니다. 다윗은 감사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끌어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운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올라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흐름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리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는 본문이 밝히지 않습니다. 질병일 가능성도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끝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서 시편 30편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고난이 언제나 하루 만에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셉도 기다렸고 다윗도 기다렸으며 이스라엘도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고난의 시간을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옵니다. 눈물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는 있지만 영원한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뜻밖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이 아니라 형통하던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삶이 안정되자 자신도 모르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으면서 어느 순간 자신이 잘해서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신을 산처럼 굳게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느껴지자 그는 금세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고난만 신앙의 시험이 아닙니다. 형통도 신앙의 시험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는 낙심하지 않고 평안할 때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평안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 말씀은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공동체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다윗은 자신의 힘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춤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베옷은 슬픔과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옷을 벗기십니다. 슬픔을 춤으로,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바꾸셨습니다. 다윗이 억지로 웃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저절로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며 마침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감사가 마지막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처음에는 깊은 곳이 있었습니다. 울음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으며 베옷을 입어야 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감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시편 30편의 흐름입니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심으로, 울음에서 기쁨으로, 베옷에서 춤으로, 그리고 마침내 감사로.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지금 저녁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눈물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울면서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형통할 때는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감사 기도입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평안할 때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울음과 슬픔을 마침내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